오늘 말씀 제목이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자, 99.9%가 이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저 헛된 속임수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결국 나라는 것에 빠져 있고 속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결국은 네피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면요. 그게 타락한 천사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다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는 틀린 성공이란 말이죠.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어딜 가도요. 그 지역에 이 사단에게 장악되고 있고 또 속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현장도요. 앞서 있는 현장하고 그래봐야 이 경주 아닌데 그 동네마다요. 분위기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앞전에는 진짜 젊은 여자애부터까지 나이 드신 부분까지요. 이게 다 뭔가 문화가 그 동네는요. 이게 술에 중독되어진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오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열에 9.9는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요? 동네가 어둡고 사람도 어둡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술에 장악돼 있고. 근데 얼마 전에 다른 지역을 좀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는요. 인사성이 바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죠. 또 이래 사람들이 가진 문화가 다른 거죠. 열의 9은요. 다 인사 먼저 하거나 받아주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술이 안 팔려요. 술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요. 다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틀이라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에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의 6 상태죠. 그 시작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아, 내가 여기에 지금 잡혀 있고 내가 여기에 속고 있구나. 그거는 잘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하지. 이게 올무가 되어져 있다 그러셨어요. 99.9%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다고 모두죠. 말이 99.9%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요. 사실은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분을 뭐라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담화문을 내는 거 보면 이게
잡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나타나가지고 30분 가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잡혀 있잖아요. 아닌 말로 진짜 젊은 청년들이 들어봤을 때도 저거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큼 젊은 사람도 그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 좀 세상을 살아보고 지내보고 더군다나 저희들보다는 더 정치 쪽에 전문가들이 들어봤을 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게 아니고요.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불쌍하게.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요. 딱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고 이 가운데서 해방되어졌지만 이 사실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지만 영향은 받는다니까요. 그래서요. 교회도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속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옳은 말 한다니까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하는데 과연 여기에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빠져 있는, 잡혀 있는, 뭔가 속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99.9%가 속고 있을 때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속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때에 어느 때요? 이러한 재앙 시대가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요 증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때 렘넌트를 불렀고 이러한 시대에 중직자를 불러 세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의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비밀을 그것이 성전으로 교회로 이 중심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렘넌트 경제,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그 경제, 그리고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재앙 시대에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것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든다라면요. 사실 우리가 잘 살자가 부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의 축복도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로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특징은요. 오히려 환난 때, 고난 때, 어려움 때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요. 자기 계산 없어요. 자기 생각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게 제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는 게 제자죠. 그래서 이 제자는 오직 언약인 거예요. 이 제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도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기에 잡혀 있으면서 코람데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코람데오 연대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 코람데오 연대라고 쓰고 싶지도 않다고. 진짜 코람데오라면 내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을 건데 내가 나의 인생의 플랜을 짠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신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권세예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요. 자, 오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 자, 교회나 성전이나 같은 거 아니냐? 예, 같은 의미이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약간의 분별은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다른 응답 이전에, 이러한 응답 이전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내 개인이 교회라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잡혀 있을 때에 그 빛이 왔는데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여기에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그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개인의 교회가 되지는 근본적인 응답이라니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가 바로 근본적으로 교회고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라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안 했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야. 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망대의 첫 번째 시작이 사실은 안 되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망대가 내게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안 속을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응답 이전에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망대의 응답. 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그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 없어서 이걸 체험 못할 바에는 문제 있어서라도 이걸 체험하는 게 더 큰 응답인 거예요. 내가 어려움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연약한 게 올바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는 게 그게 바른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라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 들 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시험 들 게 아니고요. 그때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구나. 그거를요 오히려 진짜 힘없고 은혜 충만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건 오기가 아니고 객기가 아니잖아요. 한번 힘내보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진짜 힘은 그런 나에게 진짜 능력은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요 근본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깊으신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빼내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할 자로. 그리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그걸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언약. 그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를 언약으로 붙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망대라고 표현합시다. 망대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망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 하죠. 이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요. 그 만남이 이제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면 구원 받은 자가 가는 곳에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상태지 하나님 상태 아닙니다. 영적 문제 많은 거는 내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영적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내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도는 되어진다 하면서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막 꼭 성령 충만 뭐 이래야지만 뭐 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빼내 오셔가지고 빼내 주셔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요 이 빛을 전달하는 망대의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솔직한 말로 렘넌트 7명 중에 삶 올바로 살고 행동 잘하고 흠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흠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 교회의 응답, 망대의 응답, 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의 인물들, 사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물론 의사 누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누구냐면요. 갈릴리 사람들. 누굽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저 좀 하층민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모아져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었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중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진짜 이 비밀을 가진 남은 자를.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순례자로 또 정복자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안 맞잖아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중요한 거는 이 근본적인 구원받은 자라는 이 교회의 응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기준인 거지, 많이 배웠으니까 사용하고 많이 못 배웠으니까 사용하고 그것도 기준은 아니죠. 자, 구원받은 개인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의 응답을 또 전달하고 누리게 돼 있고, 그러면 오늘 교회와 성전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게, 앞에 두 개는 교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성전에는 원래 지성소와 이 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요 죽으실 때 이거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맞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자 안 지키자를 넘어선 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그 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율법이라는 범위 안에서 복음을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됐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거. 여기에는 제사장이 24 기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왜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즉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소를 만들어 놓자가 아니라 그걸 준비해서 뭐 하려고요? 내게 온 이 그리스도의 빛, 이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준비해 놔야지 맨날 우리끼리만 얼굴 보고 우리끼리만 앉아가 밥 먹고 우리끼리만 앉아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방인들, 저 유대인들은 여기다가요 자기들 장사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요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올바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채찍을 휘둘러야 될 교회 성전일지 한 번쯤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문을 닫을 거인지 사실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없다, 못한다, 능력 없다. 그런 말은 핑계란 말이에요. 이거 안다라면. 핑계죠. 능력 없으니까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신분과 권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 힘으로 세계복음만 하면 되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성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 응답의 기준이 237이다 그러셨어요. 그 응답의 기준은 5천 종족이다 그러셨어요. 그 응답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열어야 될 것이죠.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명상운동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말 묵상운동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자가 아니고요. 진짜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와지게 되는 거지 사실은 받는 게 아니죠. 응답 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실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개인부터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되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진짜 성경의 응답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우리 귀한 제자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실 응답을 미리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언약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